할렐루야. 폭염이 계속되고 가뭄이 계속되고 마음도 타들어가고 속상하고 막 기도하면서 힘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밤부터 내일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고 다음 주 목, 금, 토 이렇게 비 소식이 잡혀 있더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을 날카롭게 가진 칼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칼은 맛있는 요리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훌륭한 도구지요. 그러나 이 칼도 잘못 사용하면, 그죠? 손을 베고 또 상처가 날 수 있고 또한 흉악한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이 이 칼의 양면, 양날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이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면 무지한 자를 깨우쳐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칭찬의 말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사랑의 말로 행복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기분 나쁘게도 만들고 불신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크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죽이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루에 7,000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이 적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7,000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지요. 자, 어떤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까? 이 사람의 말에는 오늘 영적인 힘과 능력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육신의 말을 내 입이니 뭐 내 마음대로 뭐 어때 라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이 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시가 되는 거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속담에 또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게 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칭찬의 말은 고래도 춤을 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말에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큰 역할과 큰 능력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능력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말은 달리는 경주마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주말은 큽니다. 조랑말 같지 않고 이 말 자체가 크잖아요. 그 말을 그죠? 잘 다스리고 잘 그렇게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재갈은 작잖아요. 작은데 입속에 들어간 재갈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해서 그죠? 고삐를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빨리 달리게도 하고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의 장치가 된다. 사람이 길을 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 그 배 밑에 보면
이게 프로펠러라고 하는 스크류 같은 게 있거든요. 붕붕붕붕붕 배가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뒤에 보면 널빤지 같은 네모난 큰 이렇게 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죠. 널빠가지 같은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이렇게 들면 이쪽으로 가고. 물론 운전은 배 앞에서 하겠죠. 자, 그 배 밑에 달려있는 키와 같다. 누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는 아주 작은 키가 달려있지만 그 키로 방향과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이 말에는 작은 불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큰 불씨가 되어서 온 산을 다 태울 것처럼 사람도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아주 그게 크게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의 혀,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만큼 능력이 있고 중요하고 또한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잖아요. 숨어 있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죠? 그런데 이 혀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불과 같다. 이 불씨와 같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비유로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덥고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짜증이 나면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말이 나갈 때가 많잖아요. 아, 몰라. 아, 짜증나. 막 힘들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의 권세가 입혀졌으니, 그죠? 그 말 조심을 하고 일부러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요걸 이렇게 설명했으니,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나쁜 말이 나올 때마다 입을 딱 다물고 안 되겠다. 좋은 말만 해야지. 한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입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죠? 혼잣말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이 시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말한 대로 그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그냥 형통의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무기와 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어는, 다시 한번, 말은 무기와 같다. 무기와 같다. 무기라는 것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공격할 수도 있고, 그죠? 방어할 수도 있고, 그죠? 나를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와 같다. 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너무 고역스러우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시여, 우리 주상들이 여호와를 섬겼나이다. 지금은 잠잠하신데 여호와께서 만약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집트의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심판을 또 재앙을 내려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고 노래했는지 막 찬양을 합니다. 홍해 바다가 막 철철철 넘치는데,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하니까 바다가 막 갈라지고 마른 땅에 되어서 건너갔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미리암이 막 찬양하고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막 노래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사막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든 환경이 닥치니까 그때부터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점점 목소리 커지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 뒤로 빠꾸하고 싶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어? 이놈들아, 내가 네 말을 다 들었어. 너희들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에 절대로 못 돌아갈 것이다. 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너가 한 말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만만 해 다행이요. 곧 비가 오겠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우, 다 죽어. 심은 부에 다 죽는 걸. 아이고 세상에 이거 다 소용없구먼. 나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구먼.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그죠? 마음이 타들어가면 더 기도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믿음을 더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무서운 말을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식에게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 될 놈.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잘 될 놈. 일부러라도 속상하고 속썩여도 칭찬의 말로, 격려의 말로, 그죠?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부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쁜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보니까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쁜 말, 그죠? 남을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쁘게 이렇게 주저앉히는 모든 욕설도 마찬가지고 나쁜 말은요, 지옥에서 사단이 가져다 두는 언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본성대로, 내 재성대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나쁜 말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결코 너에게 좋은 말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지옥에서 가져다 준 말을 쓸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말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통제가 가능한데 자기가 갈린 이 혀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가? 통제할 수 없으니 해결의 방법이 없는가? 그냥 내 본성대로 죄성대로 살아야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혀가 통제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싫어하시지? 아, 그럼 하나님 미워하시지? 하나님 이건 사탄의 언어라고 했지? 지옥의 말이라고 했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승질 나지 않고 왜 화가 나지 않고 감정이 왜 없겠어요? 다 똑같지. 그러나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노력으로 훈련시켜서 말을 아름답게 좋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칭찬과 경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그죠? 나쁜 점이 보이거든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있으면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저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지만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는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여보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힘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맨날 쳐다보고 맨날 만나니까 맨날 편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그죠? 결혼하고 40년 50년 살았어도 아이고 여보 오늘 얼굴이 환하고 이쁘다. 옷이 잘 어울린다. 여보 반찬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맛있다. 박병선 집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 안 하는 게 미덕이 아니요. 자꾸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보 고맙다. 여보 감사하다. 좋은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얘기해 줘야 돼. 그죠? 아들아 너가 앞으로 잘 될 줄 내가 믿는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딸아 넌 진짜 내가 낳았지만 왜 이렇게 예쁘니? 엄마한테 뿅 간다. 사랑한다.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더운데 얼마나 애쓰니? 좀 참자. 8월 15일 넘어가면 찬바람 분다고 하니까 어차피 뜨거운 계절이 있어야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는 거 아니겠니? 좋은 말을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 먹다니 내가 속 터져 죽겠어 아주.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놈, 앞으로 더 좋아질 자식. 할렐루야. 나빠질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응원하고 있는데 더 나빠지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 친절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을 많이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성도가 꼭 해야 할 말 따라합시다. 성도가 꼭 해야 할 말, 감사의 말이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해야 돼. 성도는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빈 곳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나쁜 게 막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데 마귀로 채워져 있느냐, 성령으로 채워져 있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나쁜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 차이지 항상 비어있는 건 없어요. 그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공허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상태가 없다니까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사단이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습관처럼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을 일부러라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 인간이 본성과 재성이 있는데 그 말이 툭툭 안 튀어나오겠어요? 아우, 안 돼, 안 되지. 아우, 안 되는 차 안 되지. 하고 내가 싹 내려앉고 좋은 말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진국일수록요, 행복지수가 다 낮아요. 참 신기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흙탕물을 막 마시면서도 행복하다는 거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감사가 선진국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날마다 더해져야죠. 감사가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나고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나만 손해는 거야, 나만. 그래도 잘 되겠지. 저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나는 이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더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말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부러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심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날로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말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도가 세 번째로 꼭 해야 할 말 따라합시다. 지실된 말을 하자. 아멘.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그죠? 위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마지막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의 용어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사단을 표현하고 있고,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정직한 말을, 진실된 말을 해야 맞습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 사건, 그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사과합니다. 할렐루야. 진실된 말을 많이 해야죠.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도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본 것만 말하고 듣는 것만 얘기하고 그냥 사정없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혜롭게, 그죠? 사랑으로 품으면서 남이 혹시 들으면 상처받을까 이런 것도 조심해서, 그죠?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얘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또 사랑으로 품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이렇게 얘기했어. 난 본 것만 얘기한다니까. 난 거짓말 아니요. 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말하면 잘 세워줄까?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혀에서, 우리 몸에서 나온 말은 줄이거나, 그죠? 뭐 수정하거나 없앨 수가 없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말은 내 건데 말이 툭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좋은 말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쁜 말 할 때는 그 말이 돌아다니잖아요. 귀로. 그러면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누구를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보다 아이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훨씬 많답니다. 훨씬 많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기분 좋게 만들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불만을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불만을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승질나고 감정이 상하고 짜증나고 나쁜 말이 튀어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게 그렇지 뭐 낙심이 되고 있잖아. 아니다니까. 그러면 정죄가 되 비판이 되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그죠? 진실된 말을 많이 하고 또 더 거기에 플러스해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낼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낼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 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어지고 또 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나쁜 말, 상처되는 말, 또 좋지 않은 말을 다 버리고 좋은 말을 많이 내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진실된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